석차 1% 안에 들어가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바라던 대로 연세대학교의 불문학과에 특차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처음으로 맞는 여름 방학을 통해서 그동안 늘 불편했던 턱 부정 교합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마냥 행복을 꿈꾸며 19살 소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이 닥쳤습니다. 수술 중에 이 물질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되고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엄청난 고통에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4년 만에 전신마비가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명만은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초 재활 훈련을 받은 후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생애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시력장애를 축복의 통로로 여기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문제를 돕기 위한 꿈을 더욱더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정상 시력을 가진 이들도 힘든 과정을 통과하여 장학금을 받는데 참으로 이 자매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보스턴 대학의 재활상담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입학생 중에 최고의 성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게 됐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김기현의 재활일기라는 코너를 진행하기도 한 그녀는 자신의 중도 실명장애를 더 큰 소망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장애인 직업 문제를 돕기 위해서 더욱 힘쓰게 됐습니다. 또한 정상 시력을 가진 남자와 사랑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건강한 아들도 출생하게 됐습니다. 사진에 보면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날 급작스럽게 찾아온 그 전신마비와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어 당당히 일어선 그의 삶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감동과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지 아니한 힘이 됐습니다. 더욱이 기초 재활 훈련을 피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겪고 또 평생 시력장애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선고를 받았고 점자 공부를 시작할 때의 그 어려운, 저도 한번 눈 감고 이렇게 점자를 긁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감각이 그게 어디에 점이 어떻게 찍힌 건지 그게 쉽게 그게 읽어지겠습니까? 그 점자 공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인생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으로 그에게 찾아온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였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엄마로서 행복한 아내로서 행복한 또한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모든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재활의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재출발에는 다름 아닌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절망하고 자살을 계속 시도했다면 그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힘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승이가 태어난 지 20하루가 되었을 때에 그래도 3주가 지난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그 소리도 커지고 이 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엄마로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면 이 아이의 얼굴을 봤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내 아들을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 라고 하는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단어로만 존재했던 마음의 눈,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마음의 눈에 주신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가져오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의 삶, 지금은 30대 후반의 여성이 된 김기현, 그가 남긴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라는 책에 그의 감동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내게 일어나는가? 아니, 이제는 소원 다 이루었다.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는 한 학기 끝내고 이제 마저 이 수술만 해서 온전해지면 나는 이제 뭐 다 됐다. 불편한 거 없다. 근데 왜 내게 아니다? 왜 거기서 고통이 오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해줬을 때, 덕분에 참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기에 만족스러울 때,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손해가 다가왔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를 때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 속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이 행복해. I am happy, I am happy, happy, happy. 그렇게 하고 삽니까? 후자의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힘들어. 되는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그냥 보기 좋게 하는 말입니까?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별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외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눈여겨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뚜렷하게 세 가지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입장,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점이지요. 뭡니까? 자, 하나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한두 가지는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어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란 말인가?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도 감사하란 말인가? 도무지 나 감사할 수 없다. 범사에 감사하라니. 그건 아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냥 성자로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난 예수와 상관이 없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 세상 조물주가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난 믿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저 이 세상 요령껏 살고 그저 돈 있으면 최고고
하나님의 뜻을 난 헤아릴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이방인의 세 가지 생각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범사라는 말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삶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인가?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사실상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굽게 흐르게 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분 동안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마음에 담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12살 소년 로건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자기가 길렀던 송아지, 늙은 어미에게서 태어나서 영양이 부족해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데려가시나요? 그때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네 송아지를 특별하게 여기듯 my son, 내 아들도 특별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하면서 이 어린 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주신 그 은혜, 그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송아지를 잃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뼈저리게 알게 된 이 로간이 그것을 시청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했던 내용이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한 사형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좀 생략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사형수를 만들어서까지 나를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받으소서. 이보다 더한 감사는 내게 두 번 다시 없을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당케 어려우니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크시고 진실하시오.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 찬양하옵나이다. 오 나의 주 하나님, 당신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곧 사형이 집행하는 날 그때에 한 줌의 죄도 남기지 말아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형제 자매들께 저 빛나는 다정한 나의 벗태양과 찬란하게 언제나 나를 맞이하는 그리운 형제 별들과 나의 거울이 되는 옛 동무 달과 구름과 바람과 나무와 꽃과 들풀과 저 지붕 위의 참새와 그리고 돌보는 이 없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980년 10월 27일 동생 철웅배서.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찬양입니까? 그가 세상에 그 어느 때에 살고 있었을 때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느 때에 들풀과 돌멩이 하나라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찾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현재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힘, 에너지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주께서 동행하시며 예비하신 오늘과 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영생을 얻은 자가 내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나날의 삶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아놓고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들어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의 대가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오직 과거가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꼬리만 남아서 결국 광야 사막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약들이 있죠.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약효가 있는 약이 있습니까?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하는 약입니다. 감사. 이 약은 돈 없이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약값은 다 치르셨습니다. 이 약의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용법을 잘 익혀야 합니다. 복용법.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 감사라는 약통의 복용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복시, 식전, 식후, 식간을 막론하고 매일 스스로, 수시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복용하십시오. 항상 복용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복용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조건이 없듯이 진정한 감사도 조건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다. 첫째, 한 끼의 양식이면 감사해라. 한 끼의 양식이 내 앞에 있으면 감사해라. 둘째,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감사해라. 셋째, 소망이 있으면 감사해라. 참 좋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만점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한 끼 식사만 있으면 감사해라. 한 끼 식사도 없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라. 오늘 병원에 입원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소망이 있으면 감사해라. 근데 오늘은 왜 그렇게 절망스러운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붙어있는 이 감사는 60점으로 했다가 욕먹을까 봐 70점으로 올렸습니다. 70점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앞에 놓고 오늘따라 양식이 없었습니다. 빈 접시를 그대로 갖다 놓고 얘들아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오니 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 주옵소서. 아니 빈 접시를 갖다 놓고 감사 기도를 하다니.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부릉부릉 차가 와서 지금 빵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 빵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주님이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아유, 이제 감사할 것도 없어. 뭐 감사할까? 이게 쥐꼬리만한 감사도 이제 없어. 이제 나에게는 그냥 만사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수능 시험 보고 돌아오는 날, 싫어. 그냥 술이나 퍼먹고 들어가야지. 아마 그런 학생들 많을 거예요. 한 40만 명, 30만 명 시험 보나요? 그 중에 아마 술 먹는 아이들 한 20만 명은 넘을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결국 많이 가진 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무슨 시약을 넣어서 검사할 수 있느냐? 감사라는 것이 발견되느냐? 그것도 범사에. 더욱이 웨슬리는 말하기를 감사는 성숙한 인생의 표적이다. 성숙한 인생의 표적. 성숙한 인생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수록 기쁨이 옵니다. 감사할수록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 인사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형제자매가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 써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과 바꿔 써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감사가 형편에 따라 변하지 말아야 하듯이 사랑도 상황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베푼 은혜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범사지요. 결국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 사랑해? 예,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어?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해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감사해라. 다 같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다 같은 항아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불평하고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감사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영화는 사실 최종적인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짜증스럽게 나가느냐? 아니면 마지 못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시선 때문에 나가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믿기에 우리는 예, 그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에 예,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나. 나의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지 아니하고 나의 것만 드릴 때에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의 예배 실패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온전히 받으셨지만 가인은 속에서 벌써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나의 인생을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놓을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주님이 만들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조각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또 헤아리게 되고 또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각종 과실, 채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종류대로 다 들어오게 하려면 이 본당 안에 다 채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배추가 배추로서 모습을 갖출 때에는, 수박이 수박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칼입니다.
칼이 들어와서 자신의 몸을 싹둑 잘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김치가 되고 또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 나의 것을 드리는 주님, 내가 저 채소와 같이 저 수박과 같이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마지막 결실의 삶이라고 하는 거기에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쓰여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깨뜨리잖아요. 배추가 다 송당송당 잘라졌어. 그 형상이 없어졌어. 바나나 아이들의 입속으로 다 들어가서 껍데기만 남았어. 나의 삶의 결국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감사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엄청난 복,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감사합니다.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대학에 합격한 것도 감사하고 대학에 떨어진 것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얘야, 네가 하는 대로 다 되면 너는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내 생각대로 다 안 될 때에 다시 너는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유행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주님이 거두시는 예물이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는 삶에 드려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